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맡게 해준 것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첫 문장인 와요세프 그리고 다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then again이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럼 그 어떤 일을 다시 반복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첩으로 맞아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다는 의미, 이것은 다시 그때와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처를 맞았다는 의미로, 특히 이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결혼할 때에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몇 살까지 사는지를 보면 이 결혼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고향 땅에서 데리고 와 결혼을 시킨 후에 지금 몇 년을 더 산 겁니까? 35년을 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고령의 나이에 후처를 맞아서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총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은 6명의 자녀들을 두었고 이삭과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사라가 죽고 후처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가치가 있는 인생일까요? 은퇴를 하고 편안하게 자녀들 낳으면서 노후를 보낸 것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을 제외하고 이후에 낳은 아들들은 모두 육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후의 일이지 지금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다고 스스로 후처를 취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낳고 지금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재산 주고 이삭과 같이 살지 못하니까 그냥 동쪽 땅으로 가게 하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에롤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잘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으로서 좋은 모습으로 마지막이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은 그 35년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욕심입니다. 욕심.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던 세 가지 유혹,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욕심의 유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욕심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던 그런 목사님들도 이상하게 은퇴를 할 때는 전혀 목사님답지 않은
과거의 그런 모습이 아닌 이상한 행동들, 그 욕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은퇴 이후에도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의 유혹은 누구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욕심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까지 오랜 기간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140세부터 175세까지 35년 동안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25년 만에 이삭을 선물로 받을 때와 지금 나머지 기간에 자녀들은 쉽게 6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것도 이미 아브라함이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게 된 것을 보면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낳은 자녀는 이삭 한 명인데 믿음이나 약속과 상관없이 낳은 육신의 아들은 쉽게 이스마엘까지 하면 총 7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더 고생스럽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 훈련과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해야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오히려 편하고 쉽습니다.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제약받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평신도일 때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 빠진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되면요, 직분자가 되면요, 사람들의 요구가,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 이상호 전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만약 제가 설교가 없다고 수요예배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힘드시니까 수요일날 빠져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목사님이 수요예배를 빠져? 아마 여기저기서 수군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본인들도 안 나오면서 말이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고 자리가 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어도 감당하게 됩니다. 내 직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냥 좀 몸이 안 좋으면 안 가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직분의 위치에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내 위치가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힘을 내서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 때 나와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또 따로 공급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주는 무거움이 단순한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좋은 집에 살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뭐든지 앞에다가 다 좋은 거 붙여놓고요, 뒤에 자조적인 목소리로 소고기 사 먹겠지 하는 그 개그 프로그램을 인상 깊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개그를 한 걸까요? 무슨 말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아쉬운 것이 없이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이 개그맨이 말한 것은 소고기 하나 더 사 먹는, 그러니까 별 크게 다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풍자하는 그런 개그 소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 힘들고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주일만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죠. 절대 좋지 않습니다. 가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낳기까지의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말년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지만 마지막 여생은 몇 줄로 끝이 나고 맙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너는 마지막은 그냥 그렇게 끝,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만이라는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래서 고백하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2절 가사를 보면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편안하게만 살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조금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오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을 마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무슨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단 몇 줄로 그래 그렇게 살았어라고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제목들 가지고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임을 믿고 믿음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생과 사라를 장사 지낸 후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성경은 뜬금없이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태어난 아들이었고 이미 쫓겨난 지 한참이 지난 후인데 왜 갑자기 이스마엘의 족보를 거론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않은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내쫓으라고 허락을 하시긴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매몰차게 배려하지 않고 거의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 동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앞으로 돌보아 주실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그 뒤처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낳은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긴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죠. 들나귀 같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과 대항해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행동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앞에
다시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또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욕심으로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후손들 역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역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에게서 낳은 아들들 중에 이제 어떤 민족이 있죠? 아수르 민족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기억나시죠? 어떤 민족인가요? 나중에 이제 제국을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있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사는데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민족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표현을 보세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맞은편에 거주하면서 결국은 끝끝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이스라엘과 적대를 맺고 있는 중동 국가 이슬람 민족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육체로 낳은 후손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교훈한 바가 큽니다.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노년처럼 욕심으로 그 노역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던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것이 얼마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세상은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극도로 나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거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욕심과 세속하러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한 명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한 명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욕심으로 인한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시간이 흐른 후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나의 행동에 모든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